평안하십니까? 2022년 1월 12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또 주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사오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서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슬픔을 노래하는 기록입니다. 그 형식은 시와 같습니다. 총 5편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한 장 한 장이 한 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각 장의 시가 22개의 히브리어 글자로 시작되는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간에 있는 3장만큼은 66절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각 히브리어 철자에 3개씩 절을 만들어서 그 시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 각각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통곡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을 겪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닫고 자신들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바닥으로까지 내려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성문과 같은 것이죠. 본인들이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아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통곡의 시로, 통곡의 슬픔의 기도로 드렸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유대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자주 읽고 인용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통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발견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읽으실 터인데요. 이 시간에는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모든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1장 첫 번째 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처녀로 하나님의 딸로 묘사하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네들이 어린아이들이 지도자들이 힘없이 고통받고 있고 내팽개쳐져 있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시이지요. 본인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벌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기도입니다.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어도 듣지 않다가 이렇듯 하나님의 징계를 맞고서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일 뿐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참으로 그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의 완성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가의 시편을 읽으며 시를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은혜가 끊어졌을 때에 유대 민족이 통곡과 슬픔의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곧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공급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또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어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그제서야 슬픔에 차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대속물이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아버지의 나라까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바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음악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하시며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